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분이 왜 그 자리에 계신지,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 절기를 보냅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우리가 매일 살아가지만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들과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놀라운 은혜들을, 또 주님의 말씀과 음성들을,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순절 기간이 또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새해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묵상합니다. 구원받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세상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나오라는 게 어디냐면 죄악 세상에서 떠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곧 다가오는데,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 말고 어떤 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든지 죄에서 나와서 싸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명의를 이전해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찬양을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업적을 남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도 주님이 보실 때 평가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대충 지어서 마지막 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기초를 닦고
집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천국 가는 길이 넓지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복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리고 이 길이 왜 좁은 길인지, 그리고 이 길이 왜 사람들이 잘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길을 분명히 걸어와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분명히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고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나를 따르는 거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만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보실 때 이제 제자들에게 그 정도 고백이 있으면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밝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비로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불끈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절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절대 그 길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위한다는 듯 예수님께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류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야, 너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갑자기 칭찬 듣던 제자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 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 것은 곧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막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스스로 망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그거 예수님을 위해서 한 얘기보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한 얘기였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유대인들과 같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부터 오랫동안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곧 해방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과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따랐죠. 이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틀림없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기는커녕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자기의 미래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개국 공신으로서 한 자리 차지해서 멋지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굴 것에 대한 정말 장밋빛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끝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고는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동안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믿는 길, 복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가보면 제자들이 이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걸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마지막에 예수님이 진짜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 버렸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때 수업을 잘했으면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구나.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수업 시간에 졸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말씀 시간에 그 말씀을 새겨 듣지 못함으로 신앙의 첫 번 실패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물론 나중엔 성령 충만으로 돌아왔지만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쟁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따르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따라야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맞으실 때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시며 영광스럽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이고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길에 이걸 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두 주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마땅한 그 책임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설렁설렁 소풍 가듯이 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마땅한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렇게 주님을 따랐을 때 찾아오게 될 결과가 뭔지, 보상이 뭔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삶, 복음으로 사는 첫 번째 삶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자기를 무시하거나 혹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영은 소중하고 육체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이 금욕적으로 살도록 고통 가운데, 고행 가운데 두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아주 초기 역사에 보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 안에 올라오는 욕심과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마치 불교적인 방식으로 고행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야에다가 높은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30년을 그곳에서 수행하며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금욕주의나 고행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고통받고 이 땅에서 계속 제 책임을 지고 가는 것도 자기 부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 부인하고라는 원어의 뜻은 의미가 이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게 뭘 뜻한다고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한다, 부인해야 된다, 부인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은 순간순간 자기를 부정하는 대신 주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사랑, 자기 탐욕, 자기 자랑, 자기 소원, 자기 만족, 이것들을 부정하고 내려놓은 대신에 예수 자랑, 주님을 위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따라가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사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우리에게 이 길이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세상 때문이라기보다 자기 때문이에요. 이 자기 자신을, 옛사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토록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임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예수님이 유대 관원에게 잡히시자 제자들의 행동들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을 왜 그들이 등지고 배신했을까요? 이유는 자기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면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권력과 누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소원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는 자기들이 따라야 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소원을 내려놓으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소원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주님 참 메시아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걸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기쁘게 자기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랬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3년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듯이 복음서에 보면은 야고보, 요한이 서로 마지막에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 내가 앉을 거야, 너가 앉을 거야, 그리고 다투기도 하고, 또 제자들 가운데 서열도 자기들끼리 매겨봤어요. 랭킹 1위가 누군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 다음에 누가 총무가 될 것인지, 총리가 될 것인지, 누가 내무부 장관이 되고, 이게 국무부 장관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서열도 매기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주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새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한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언제 포기되어졌냐 하면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 밝히 보여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려놓게 됐죠. 그 말은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지 않으면요, 주님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과연 내가 실제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길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으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 건축을 계속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선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예배 출석을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신앙으로 살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그 말씀을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한번 스스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한 지침을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기 위해 내 뜻을 버리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갈등과 욕심을 내려놓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주님이 요구하시면 내 재능도, 내 소유도, 내 생명도 주님의 그 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드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정말 제자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대열에 서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삶 속에서 이것들을 점검하다 보면 이게 너무나 쉽지 않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이 길이 이루어질까? 언제 가능할까? 딱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가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의 옛 사람을 얘기합니다. 옛 사람이 온전히 죽어지면 이 길이 저절로 됩니다. 이 길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 사람이 죽어지지 않는 상태에 내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길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다퉈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바울은 이런 자기 부인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자기 부인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살 수 있게 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버젓이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삶 속에서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없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 안에 간혹 불뚝불뚝 살아서 옛 사람이 올라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로마서 7장에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기 위해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옛 사람과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 길을 도저히 제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 1900년도에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시기에 지금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1910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훨씬 더 일찍 믿었죠. 1901년도에 아마 예수 믿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악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악명 높은 깡패였어요. 김익두라는 이름만 들으면 아이들도 뭐 절절절 매고 다 피하는 그런 안악골 호랑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되고 제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러 가려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말을도 못 붙여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호랑이 왔다, 피하자. 그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 고민이 되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명안을 냈습니다. 자기 마을에다가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부고장을 더 돌리니까 온 마을이 축제가 됐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고달플 일도 없고 맞을 일도 없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축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너무 기뻐했는데, 그러고는 며칠이 지나서 안 보이니까 진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두 목사님이 빨간 성경책을 끼고는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죠. 죽었다는 사람이 왜 저리 살아났지? 그러면서 나는 나의 과거의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계속 얘기를, 나는 새 사람이 됐다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김익두가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고 사람들이 가는 골목길에다가 똥물을 준비해가지고 그에게 팍 퍼부었습니다.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뭐냐면 아저씨 얘기를 하면, 아저씨 과거의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저씨 오늘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만약에 과거의 김익두가 죽지 않았으면 오늘 아저씨가 죽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의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렇게 전도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요, 목사 안수를 받아도 김익두 목사가 죽지 않았으면 아마 똥물 뒤집어서 그 사람 죽였을 거예요. 근데 옛 사람이 죽고 나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우리 자신들도 작은 영역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 오늘 봄날 같은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 온 것도 자기 부인의 한 영역입니다. 예배하러 가야 된다. 내가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은 좀 있지만 이거 내가 부인하고 예배하러 가야 된다.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의 한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이민생활의 힘든 어려운 삶 속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게 된 수익 가운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거 떼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고 그걸 떼서 드리는 거,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도 자기 부인의 삶의 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직 내가 어떤 영역에서는 나의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그 영역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영역을 찾아서 자기 부인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정말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님과 나중에 바꿀 수 있겠느냐 물을 때 그 부인이 되지 않으면 순교의 자리에 영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아직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마땅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됨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부인이 되지 못한 영역을 예수 믿으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 자기 부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는 되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안 되는지 여러분을 철저하게 살피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를 하면서 난 주님에 따르는 자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어디까지 내가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사람과 같이, 믿음의 사랑과 같이 자기 부인을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내셔서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두 번째 져야 될 책임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여기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스스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여러 가지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이니까 당연히 내가 쉽지는 않겠죠. 그것이 무겁고 어렵고 그걸 지기가 고달프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십자가가 무엇인가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한번 크게 정리를 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드리면, 여기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고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으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주님이 너 마음속에 원수가 사랑스럽게 보일 때 그때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원수가 사랑스럽게 보이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눈이 확 바뀌어서 원수가 너무 예쁘게 보이면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원수같이 보이는데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란 말은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도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뭐 저는 세세하게 잘 모르지만 교회 간다고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그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데 혼자 예수 믿기 시작해서 가문으로부터 호적에도 파임을 당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모일 때 늘 비난을 받고, 그렇게 마치 내놓은 자식처럼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 고난들을 모두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음 주에 보면 아시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노중의 길이 결코 디즈니랜드와 같이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고난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어 천국 가는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또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겨놓고 간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위한 고난에 자기가 기꺼이 그 고난을 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짊어져야 할 고난은 우리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이 땅과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면서 경쟁해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야 될 때 짊어져야 될 그 수많은 고난들은 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기독교라 하지 아니하고 개독교라 그러죠. 비난합니다. 물론 그렇게 들어야 하는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된 부분은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비난을 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함께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같이 비난받는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앞으로 이 사회가 점점 바뀌어서 전도하기 힘들고 전도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 밖에 꺼내면 참 예수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난들어야 되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채플린 있잖아요. 군에서 목회하는 군목들, 목사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건 이미 오래됐습니다. 미국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해요. 이게 장병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깨어있는 목사님은 장병들을 개개인으로 만날 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공무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볼 때는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뭐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걸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의 사회 속에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기가 이제 어려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앞으로 매매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대환란이 올 때 여러분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쩌면 굶음 이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다 뭡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런 대환란을 맞기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르는 고난이 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무릇이라는 말이 이제 번역을 그랬는데 원래는 판테스라는 단어가 이게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진짜 참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름 때문에, 그분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또 그분 말씀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감수해야 될 모든 고난과 핍박들은 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져야 할 십자가는 또 다르게 보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고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 각자에게 다 복음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각각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손해보고, 여러분이 내어놓고, 여러분이 드려야 될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을 십자가라는 이유는 그것을 수행하는 일에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땀 흘려 얻은 수입도 드려야 되지만 내 재능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면 기쁘게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는 길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엄청난 초창기 핍박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한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곳곳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는 굶주림을 당하고 헐벗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져야 될 바울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져야 될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십자가를 알고 끝까지 감당하시고 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어떤 태도로 져야 하는지를 바울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 사명 감당하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어놓겠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가 주는 영광은 소원하지만 십자가가 주는 그 고난, 그 희생, 그 어려움은 다 지기가 싫어합니다. 그것은 지고 싶어 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주위를 맴돌지만 정작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장식으로 걸고 집에도 붙여놓고 늘 묵상하지만 한 번도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을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가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왜 졌습니까? 갑자기 지금 성령이 생각이 나서 말씀하게 하네요. 주님이 십자가를 왜 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짐이 무거워서 진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 죄짐을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길을 가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고 가야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볼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영상을 찾았는데 참 어렵게 찾았어요. 말로만 설명하다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제 마음은 기쁩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 무거워서 지기 싫다고 자꾸 도망다니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과연 주님의 참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떡이나 물고기를 얻어먹으러 다니는 자인지 분별하는 시금석이다. 터치스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아 캠페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고전 그 책에 보면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고난과 헌신, 이것 없이는 십자가가 주는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No cross, no crown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져야 할 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십자가의 그 구원과 영광을 우리가 결코 온전하게 맛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위해 갈보리를 걸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했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자아가 죽고 그리고 마침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죽음을 뒤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평생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우리 주님 끝까지 잘 따라가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달라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걸 잘 감당하고 깨닫고 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